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7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자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깨어있는 자들은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지붕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도할 때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다윗 왕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서 그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붕 올라가다가 뭐냐면 기도하기는 그냥 누구를 봤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봐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뭐에 들 수밖에 없다? 시험이나 미혹이나 유혹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이 기도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또 직분 맡은 자들도 이제는 너무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것이 정상인 걸로 알고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바로 주님 시대가 가까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한마디로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결국은 이 주인공 시대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해야 될 것, 주의할 것은 바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붕은 뭐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도 친구 집에 갔는데 조선집인데 다락방이 있어요. 방이 있다면 옛날에는 창고가 밖에 있지 않고 좀 올라가면 다락방 같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생각나세요? 예. 그때는 집안이 그렇게 됐어요. 요새는 다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다락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디서 기도했어요? 다락방.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기도하지 않냐므로 유혹과 스스로가 시험에 들게 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제가 보게 되면 많은 권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다 어렸을 적에 보면 새벽기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는 보통 통행금지가 12시였고 몇 시에까지 했어요? 보통 4시였죠? 4시에서 그래서 새벽기도가 5시였어요. 그래서 금요 철회 기도만 아예 집에 들어가 생각 안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시피 했어요. 옛날에는. 예, 아주 옛날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전부 다 새벽 기도에. 예. 그때 권사님들 보게 되면 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대가 한국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때가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 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나 잘해야 되겠다. 예.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가.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라면 다시 돌이켜 기도하는 자들로 일어나십시오. 기도는 크리스찬의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점에서 쫓기는 때가 올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챗 GPT 들어봤어요? 챗 GPT를 보게 되면요, 아예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챗 GPT는 말하기도 하고 음성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컴퓨터.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구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빔을 통해 갖고서 이 클라우드를 통해 갖고서 여러 가지 이걸 다 갖췄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챗 GPT 때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 자기네들 막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이것은 인공지능이거든요. AI. AI가 너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 AI가 발달되어서 이 챗 GPT가 이름을 붙였죠. 람다라고 붙여줬죠. 구글에서는.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챗 GPT를 통해서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챗 GPT를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리 이 구글이나 거기서는 뭐를 심어놓냐 AI한테 동성애를 나쁘게 표현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딱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에서나 이제 초등학생들도 챗 GPT를 사용하지 말자, 사용하자라고 나눠져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궁금할 때 음성도 알아듣거든요. 말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챗 GPT가 엉뚱한 거, 동성애에 대해서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고 했을 때 어린 애들이 거기에 안전이 세뇌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챗 GPT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옳은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갖고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니면 끌려갈 수가 있어요. AI의 여러 가지를 심어 놓고서 그들이 배움을 통해 갖고서 러닝을 통해 갖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해야 될 것은 첫째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알고 있게 된다면 챗 GPT에 의해서 그 언어로 들어간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또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 열처녀 중에서 5명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고 또 다른 5명의 처녀는 무슨 처녀예요? 미련한 5처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램프도 다 준비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인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바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지 나의 육신의 생각과 세속화된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와 날라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라리란 말 아시죠? 나도 날라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날라리가 뭐예요? 예? 날라리가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단어가요. 예? 날라리. 이게 신앙의 날라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대충, 대강, 세속화되었고서, 예? 옳은 것을 잊어버렸고서 완전히 옳지 못한 것이 정상화인 것냐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자칭 예수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여기에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중에 26절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또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요. 예, 신비주의는 관심이 많아요. 기적이다 어떠다. 예, 참 그걸 보면 참 재미있는 세상이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표적이나 좋아하며 근데 이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뭐를 보냐? 삶의 열매를 봅니다. 저 사람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저분이 하여튼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 한마디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능력이 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인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예? 어디서 뭐지? 작두에서 춤을 추는 게 능력이 아니라 풀 받으라 해서잖아요. 예? 양복 입은 무당. 예? 예. 그게 아니라 뭐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땐 다 뭐가 따르냐면 기적이 따랐어요.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문둥병을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만 장군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냥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서 나가는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시몬이란 마술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하니까 나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 그 하는 방법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 덕을 세우며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 뭔가 간신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불의 종이다 하면서. 근데 그것 또한 뭐합니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메뚜기도 한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요, 사람들의 행실, 이 종말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들의 행실이 어떤가? 과연 그들이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전도하기에 힘쓰는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그걸 보면 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실과 종말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행실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7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가 이상하다면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 뭐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5명 천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의 말에 속아서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뭘 보냐? 기사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실과 열매가 어떤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근데 술사들도 지팡이 던졌을 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술사들은 어디 있었어요? 잡신들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또한 사탄들도 마지막 때 뭐 해요? 기사를 일으켜서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건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려놓습니다. 여루비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강야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사막에 강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자녀들이 부모님 좋다고 막 어디서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권사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 설교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이렇게 주의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머지않아 나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복음 선포도 누구를 자랑하는 거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냐면 K-팝 스타 같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꼭 하게 하시니까. 물론 어떤 몸이 아주 피곤할 때 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내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 60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런 콜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데서 열심히 교회에서 남들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눈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죠. 왜냐면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목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는 강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순교에서 좋은 분도 있는데, 순교하신 분도 있는데, 그들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별들의 영광이 다른다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는요, 영광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깨달은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세 보세요. 바로 밑에서 왕노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예비한 성을 바라보며,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향을 사모하며. 그들 뭐를 알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언젠가는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하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종교의 영을 받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요,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기뻐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어린 여자 아이 앞에서. 근데 그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매맞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들 무엇인가인데,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은혜 송속에 위하여 기도하며, 예? 또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에 직분 맡은 자로서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기쁘고. 아니면 언제가 봐요. 어저께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2월달 지나갔잖아요. 2023년 1월달 지나갔잖아요. 이 세월은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월을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여행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한다? 천국에서 많은 상을 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스 같은 그런 가짜 제사장 같은, 네? 그런 자들이 아닌,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퍼벅질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보시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 제발 깨달으라.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믿음대로 됐다가 아니라 뭐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항상 감당하지 않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 아뢰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우리 보호자 누굽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 권사님들이 병원, 자녀들하고 병원 다닐 때, 자녀들 아파서 병할 때 권사님들이 보호자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보호자가 되셨잖아요.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자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엠말인가 왜는가 이 사순절 그렇죠? 엠말인가 왜는 은혜인가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드릴 것 없어 눈물 흘리다 나중에 드릴 것 없어 내 몸 바칩니다 하고 가사 말하지 않습니까? 예. 사시미 먹는 데는 열심히 다녀서 사시미 먹는데 몸은 잘 받치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 데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24시간 중에서 어디에 시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일터도 나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데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바로 이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여기고 어떤 이적과 기사가 어떤 사람 침을 질질 릅니다. 나들이 저거 해서 한 땅에 먹어야 될 텐데 생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종교 자영업자가 되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선지자가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3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다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신명기 말씀 13장 1절부터 4절 잘 묵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 절대로 미혹을 받아 엉뚱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무업한 자들 이들 특징이 뭐냐면 기사 이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당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미혹당하겠어요? 뭔가 그렇다는 게 있어요.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이 그냥 사기치나요? 뭔가 확 사람들로 하여금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를 말하니까 거기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 때 보면
기사와 이적을 딱 미끼로서 사용해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뭘 쫓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언약 중심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꼭 점검하십시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베드로 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예,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 신앙생활 했다 넘어진 분들 다시 일으키는데,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 엉뚱한 데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이 더 미혹당할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해서 영역을 받아 영혼 구원에 이제 불타는 구령의 결정을 가진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령의 결정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탱이 되는 게 왜 지탱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바로 60대, 70대, 80대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60대, 70대, 80대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60대, 70대, 80대에 있는 분들이 다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많은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유등성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젊은 분들 중에도 괜찮은 분들도 간혹은 있지만, 예? 너무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뭐 성령 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사람도 많고, 예. 이렇게 목사님들 딱 보는데, 그러면서 이후동성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나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뭘 하고 있어요? 예배들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몇몇 교회 빼놓고서는요, 지금 교회를 볼 때 젊은이들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그게 청년 나올 때도 어떤 청년들이 헌신을 안 한다. 근데 왜냐면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고, 우리가 또 뭐냐면 젊은 세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하며 양육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교회들 보게 되면 다 보면 그 권사님들, 장로들, 그 청년 때 헌신했던 분들이 계속 교회를 지금 뭐냐면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을 딱 받아 하나님부터 확 부르심 받아 하나님께 완전 사로잡혀서 헌신한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67세는 성령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성령 체험. 우리 양권사님은 눈까지도 좋아지셨는데 눈이 1.0, 원래 눈이 안 좋으셨잖아요. 근데 1.2 좋으셨잖아요. 우리 민권사님 보세요. 방학 기도하면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예. 지금 또 수예배도 이렇게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마시 못해서 나오라고.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말을 해주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분한테 그런 말로 안 했냐, 목사로서.
목사라서 너 이런 거 제대로 안 가르쳤냐. 그래서 나는 할 건 다 해. 그렇지만 나도 이제 지혜로워갖고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 상처 안 주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야. 들을 끼는 자는 뭐예요? 깨달을 것이고 들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너무 놀라우신 이름. 예수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배자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 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 참 생각이 나요. 진짜 제가 보니까 어릴 적에 교회 생활을 안 했던 것이 어떻게 감사해요. 교회 생활하는 거 좋은데 모르기 때문에 진짜 뭐냐면 말씀 그대로 그냥 확 늘어난 거야. 예수님 집도 없으셨네. 나도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1년 동안 뭐냐면 길거리에서 생활하겠다고. 그래서 복음 전달했다고. 그래서 1년 정도를 집 없이 살았잖아요. 길거리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어떨 때 뉴욕 같은 뉴욕 지하철에서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도 쳐다보고 여기 등에다가도 뭐를 쓰냐면 내 몸을 감가상각해야 되겠다. 어차피 죽으면 땅에 묻힐 몸인데 내 몸을 100% 이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내 뒤에 있다가는 예수 믿으세요. 아미도 지옥 가면 지옥 그림도 그려놓고 일부러 다 이렇게 앉은 데서 이거 보여줍니다. 일부러 그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도지가 있잖아요. 저에서 뿌리고 그래서 전도지가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리고 또 전철이나 길거리 보면 전도지가 떨어져 있어. 다 또 주소 하고 다시 또 크리스천 북소 가고서 또 전도지 하면서 예수만 자랑하고 3명 이상 전도 안 하면 집에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전해야지 돼? 그런 분들도 많았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무슨 목사다. 나는 불의 종이다 하는 이 세상은 쇼맨십하는 그런 종교 자영업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그 예수만이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붙여놔요. 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지금은 반찬 좀 먹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물 좀 다오 하셨는데 수가성형한테 그 반찬은 2-3개 이상 먹지 않는다. 제가 올 때 얼굴에 기름지고 몸이 52kg였어요. 그리고 난 한국에서 목회한 것도 아니라 선교지 나가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진짜. 내가 트럭에 치였어도 이번에 아시죠 여러분? 여기 3년 전인가? 3년 전이에요? 하정에서 이하진 목사님 삼계탕 집에 들어가고 하고 가는데 트럭이죠 그거 확 치였는데 난 몰라요. 치는 그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보니까 이하진 목사 유경 목사님이 그 영상 봤다면서요. 피가 떴는데 알고 보니까 명지병 응급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물어보는데 다 죽는 줄 알고서 빨리 이름 대라 막 전화 보내라 이게 뭔가 했었죠. 난 했는데 뭐냐면 뼈 하나 상치 않게끔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목사님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나보고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어있는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치는 그 말 있잖아요. Jesus died for me. He died for me. 그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 Therefore, 그러므로 I'll live for him.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진짜 젊었을 때 구름만 봐도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냐고. 그때 딱 한 게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면서 영원 전도에 진짜 마라나타 하면서 한글 찬송가 그거 좋아했거든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뭐 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있을까? 주님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여러분들 생각해서 예수님 안 계시면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예수님 안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시간을 어떤지 못든지 때렸든지 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왜냐면 예수 모르는 자들도 예수를 알고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들도 예수 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2023년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지체들은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허탄한 거 바라보고 허탄한 이제 이상한 종교 영을 받은 자들이 되지 말고 성령 받아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전하다가 내가 진짜 우체국 가서 예수 믿으라 했거든요. 서포를 보냈어요. 제가 보내면서 거기는 못해 예수 꼭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회개하시라고 지금 마지막 때가. 그 집에 와 있는데 갑자기 누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이 막 드는 거예요. 경찰이 체포하러 왔어요 저를. 근데 어떻게 보면 수가 딱 치우더라고.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가까지 차게 되는 그 영광을 주시냐고. 근데 4명이 온 이유가 보니까 그 소포에 혹시 폭탄물 넣은 줄 알고서 회개하라 뭐 했는데 근데 거기 마침 4명 중에 경찰이 1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다 해줬더니 그분이 웃어 나보다 보면 레디칼하대. 레디칼한 크리스찬이래. 너무나 예수에 미쳐버렸다고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딱 풀어지면서 여기 미국인데 이런 건 지혜롭게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를 잘 섬기며 아멘? 주님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 우리가 뭐 똑똑해서 잘난 거 하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랑할 거가 뭐 없거든. 예?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는지. 예수 이름 빗대어서 엉뚱한 짓고 자는 그런 이상한 옛날 연구라고 있었죠. 코미디언. 연구 생각을 하는지. 그냥 교회 와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는 은혜,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그런데 섣부른 은혜인데 요만한 자기 생각으로 이상한 걸 해버려서 미혹이 스스로 생각에 스스로 미혹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크리스찬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꼭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요새 예수님 다 자랑하시죠? 예. 근데 나와 같이 또 뒤집어진 분이 있어서 자매 중에 그분도 전혀 예수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자 화장실 가서 루즈를 빼서 뭐냐면 필리핀 지졌어. SM이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요만한 네모난 상자 크리스마스 생일날 선물 줬는데 거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딱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 믿으세요. 또냐 이렇게 나와요. 또냐.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그분도 푸하하 웃으면서 희락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액수쟁이야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아예. 우리는 진짜 뭐냐면 종교쟁이가 아니라 어스프레게 예수를 이용해 몰라는 예수 장사꾼이 아니라 예수만 높이는 경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스라 봅시다. 예스라 7장 10절 봅시다.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연구하여. 연구한다는 건 기도하면서 성경에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들 결심해야 돼요. 셀리더. 때가 되면 이제 예수 자랑하면 전도가 된다니까. 난 예수 믿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니까 그냥 예수 다 믿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뭐가 있냐? 천국은 누구의 거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1편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른도다. 아멘. 우리는 그 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자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하고? 연구하고. 연구했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걸 다 구약 모든 걸 그때 옛날 구약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 유경 부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다독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성경을 뭐하면 상고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엉뚱한 거 상고하지 마시고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뭐냐면 크리스찬이 쓴 책만 다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뭐 필요한 뭐 책들을 읽으면 되지만 성경책을 읽지 않고 엉뚱한 책들만 봅니다. 우리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을 다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서 뭐냐면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읽어봅시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들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통치원인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리마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뭐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하는 자는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할처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봅시다.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옳은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뭘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니면 진짜가 있으면 카운터피트 모주품이 있어요. 모주품이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기사, 이적 표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은사도 또 하나님께서는 불듯이 일어나갑니다. 왜? 여러분 자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굴 높이기 위해서 예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성령 다양한 은사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할 것을 잘 파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는
주옵소서